제자는 필요 그리고 결핍 가운데 뭔가 필요를 느끼는 사람. 그 뭔가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예수를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제 마태복음 8장에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예수께서 지적을 하시죠. 믿음이 적어서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이게 바로 제자들이에요. 믿음이 항상 가득하여서 그런 사람은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들, 그러나 그만큼 적은 만큼 믿음이 채워지기를 원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제자고, 마태복음 9장에 넘어오면 의의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의 자체이신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제자예요.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신가요? 주님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에 죄 또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슈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마태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마태는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고 또 죄인들과 함께, 세리는 곧 죄인이고 죄인의 대명사 그러면 세리입니다. 이 죄인들과 함께 예수께서 식사하실 때에 죄인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를 말씀하세요. 의인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니라. 필요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이제 금식에 관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을 때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지금은 금식의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구약에 회개할 때 금식하고 그리고 슬픔의 표현으로서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슬픔의 시대가 아니요 기쁨의 시대요, 환희의 시대요, 잔치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잔치 곧 음식을 나누셨던, 여기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핍이 아니라 채워지는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누구로부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진, 채워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온 여러분들 각자의 필요가 있어서 나오셨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떤 그 조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 모든 필요의 궁극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수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믿음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가 있고요, 예수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슬픔의 시대가 아닌 기쁨과 잔치와 환희의 시대를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잔치라는 표현을 쓰죠. 왜 천국은 잔치일까요? 그곳은 영원토록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은 지금 이곳에, 그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환희의 시대, 잔치의 시대, 기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금식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한은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의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저 천국, 영원한 천국에 가서만 잔치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잔치의 축제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금식은 옛 시대의 산물이고 지금은 새 시대이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며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는 슬픔의 시대가 아니라 기쁨의 시대요, 환희의 시대요, 축제의 시대요, 잔치의 시간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에 목을 매이면 그것 때문에 항상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필요 충분 조건이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다. 여러분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즐거워하는 예수의 진정한 제자들로 살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는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 필요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한 치유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 관리라고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 딸이 죽게 되었어요. 이 야이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이 필요한 거죠. 딸의 목숨이 아니라 내 목숨이에요. 자식은 내 생명이고 내 분신이고 내 목숨입니다. 지금 야이로에게 목숨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할 때, 필요가 절실할 때 신앙의 태도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태도를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예수님 앞에 절할 사람이 아닙니다. 회당장이에요. 회당을 총관리하고 있는 유대인 주류 사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해요. 이 야이로도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에 속했던 인물이에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앞에 와서 절해요. 무엇이 겸손하게 만들어요? 필요가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왜 찾아 나오셨고 이 새벽에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까? 필요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필요가 겸손하게 만듭니다. 주님 앞에 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 주님을 갈급해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게 바로 복받은 사람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요 자세예요. 그때 주께서 야이로의 필요가 되어 주시는데 그 중간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삽입이 됩니다. 그것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태도는 좀 더 적극적이에요. 야이로는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딸에게 손 대주시기를, 그러면 딸이 살아날 것을, 고쳐질 것을 믿고 손 대주시기를.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의 겉옷에 손을 댑니다. 겉옷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을 칠 때 요단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엘리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갑니다. 무엇이요? 겉옷이. 그 후에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겉옷이 땅에 떨궈져요. 엘리사가 그 겉옷을 들고 요단을 치니까 또다시 요단이 이리저리 갈라져요. 겉옷은 능력인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의 겉옷에 그분의 능력, 그분의 치유를 바라고 손을 대요. 무엇이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여러분 갖게 했습니까? 간절한 필요예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그가 행하셨던 모든 사역을 보고 알고 있었던 여인은 이분이 나의 병을 고치실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것을, 간절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가 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수의 능력의 겉옷에 손을 대세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좀 더 궁극적인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딸의 목숨을 건지기를.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자기의 질병이 고쳐지기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22절 말씀 22절 말씀 같이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다?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단지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좀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궁극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의 필요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는 시간, 예수님의 능력의 겉옷에 손을 대는 시간, 그러나 그로부터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나의 궁극적인 필요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님 손 붙드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붙드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모든 필요가 우리에게 채워지고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예요. 우리에게 오늘 예수가 필요합니까? 유대인들에겐 예수가 필요 없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에게 구원 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의 사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10장에 가면 드디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주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그 목마름의 해결이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일, 그의 사명이요 사역이었다면 제자들이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공급자요, 제자들은 유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교회는 공급처가 아닙니다. 성도교회는 이 좋은 것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공급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먼저 누가? 내가 고침받고, 아멘, 내가 치유받고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성도교회의 필요가 채워지고 성도교회가 치유받고 성도교회가 치료되고 고침받고, 이걸 독일 말이죠, 운디드 힐러라 그래요. 상처 가진 치유자. 내 필요가 먼저 채워지고 내가 먼저 고쳐지고 그것이 곧 사명이 되어 나가서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성교육 강사 중에 구성혜 씨라고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계시죠? 그분이 어떻게 성교육 강사로 이름을 날리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릴 때 그 경험이 먼저 있었어요. 주변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자신이 당했단 말이에요. 상처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은 이들을 더 이상 보면 안 되겠다, 그걸 막아야 되겠다 하는 사명을 갖게 됐고 성교육 강사로 이름을 날리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나의 아픔이, 나의 상처가, 나의 고통이 예수로 먼저부터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 치유자로서 사명을 감당합시다. 다름이 아닌 예수를 흘려보내는, 예수를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다름 아닌 나의 영원한 필요자가 되신, 필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슴에 담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하며 그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옵시고, 나아가서 사명자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들을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